오늘 종려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9페이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남원이라 불리는 산속에 있는 베다니에게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그를 주가 쓰시겠다 하리라 하며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시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우리 중 어떤 바리새인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40절 다같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즘 우리 인간의 평균 수명은 80세에서 85세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조금 더 오래 사시는 분들은 100세가 좀 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 중에는 100년이 아니라 1000년 넘게 사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캘리포니아 그 중부에 세코야 박이라고 하는 유명한 관광 명소가 있지요. 우리 교회에서도 전체적으로 전교인 2번 정도 다녀온 기억이 있습니다. 이 세코야 박에 가면은 제너럴 셔먼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큰 나무가 있습니다. 높이는 세계 최고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부피와 무게는 세계에서 가장 큰 나무라고 합니다. 이 나무는 나이도 많이 먹었어요. 그 수령, 그 나이가 2200년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대단한 나무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큰 산이나 깊은 계곡에 가면 바위들이 있습니다. 큰 바위, 돌들. 그 돌들의 경우는 몇천 년, 몇만 년 정도가 아닙니다. 수십만 년, 심지어 수백만 년이 넘는 그런 돌들도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 돌에는 생명이 없지만 그러나 그 돌은 오랜 세월 속에서 이 세상에 일어난 그 역사적인 사건들, 그 사건들을 다 지켜보고 또 다 그 내용들을 알고 있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본문 말씀의 제일 마지막 절 40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은 교회력으로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나와서 환호를 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소리를 쳤어요. 본문에는 이 호산나 표현이 안 나오지만 다른 복음서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호를 했습니다. 본문에도 종려나무 가지 얘기 안 나오지만 마태복음, 마가복음 다 나오죠. 이 종려나무 가지는 팜추리 나무가지인데 이스라엘에서는 승리를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승리. 그리고 또 호산나라고 하는 뜻은 save us,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곧 거리에 나온 무리들, 군중들은 열렬히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는데 그것은 승리자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빌라도를 끌어내고 로마 군인들도 끌어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그야말로 태평성대를 이루게 하실 것이다. 그것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분위기가 흘러가자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기득권,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불안했어요. 혹시나 사람들이 저렇게 열렬하게 환호하다가 폭동이라도 일어나지 않을까? 이것을 우려해서 예수님에게 저들이 좀 조용할 수 있도록 제지를 시켜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저들이 저렇게 외치고 찬송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저 돌들, 생명이 없는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일까요? 어떤 분이길래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찬양해야 할까요? 만일 우리가 하지 않으면 돌들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또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가 이렇게 높이고 또 증거해야 될까요? 첫째는 예수님은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이시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도 여러 차례 예수님은 그곳에 가셨어요. 그런데 그때는 이 일반 백성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하거나 열렬히 환호하거나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도대체 왜 그런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그것을 느끼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서에 예언되어 있는데 때가 되게 되면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 메시아는 시온 곧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공의로운 분이고 사랑이 많은 분이다. 그리고 아주 겸손한 분으로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다. 이런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었어요. 그 예언은요, 이스라엘에서는 어린아이들부터 노인들에 이르기까지 다 아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예수님의 행적을 보니까 말씀하는 게 너무너무 지혜로운 말씀, 스피리추얼 인사이트, 영적인 통찰력 있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그 기사 이적들, 신비로운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할 때는 저 예수는 누군가? 훌륭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가?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던 그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는데 다시 오실 것이다. 이런 예언이 있는데 그 엘리야가 다시 오신 건 아닌가? 아니면 진짜 메시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니까 맞구나 맞아. 우리가 그동안에 이렇게 예측을 했었는데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된 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거야. 이야 맞다. 예수야말로 성경에 예언된 진짜 메시아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은 완전히 굳어졌어요. 돌같이 굳어졌어요. 또 완전히 꼬부라졌어요. 병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정하려고 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 이미 다 우리가 알고 있고 또 마음속으로 영접했지만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얼마나 높이고 얼마나 우리가 찬송을 하고 자랑을 하고 예수님의 증인자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역사 속에 보면 훌륭한 인물들, 뛰어난 사람들 많습니다. 석가모니나 공자나 소크라테스, 성인들이 다 주앙을 하잖아. 또 대단한 철학자나 사상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한 정치가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 중에는 존경받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오히려 욕을 하고 또 그들 무덤에 침을 뱉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예. 그들은 자기들이 아주 대단한 존재인 줄 알아요. 대표적으로 히틀러나 스탈린이나 마오쩌둥, 모택동이나 심지어 김일성 같은 사람들, 자기들이 이 세상의 사람들, 자기들의 인민들, 백성들 이들을 갖다가 다 잘 살게 해주겠다. 내가 메시아야.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통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결코 메시아가 아닙니다. 세상의 구원자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엄청난 세상에 피해를 주고 사람들을 실망시킨 사람들일 뿐인 것이죠. 또한 이 기독교 역사에 보면 수많은 이단 종파의 교주들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교주들 한국에도 많고 미국에도 많고 사회를 얼마나 많이 혼란시킵니까? 그로 인해서 세상을 혹세 무민해서 그 이단 종파에 빠져가지고 인생을 낭패를 당하고 가정이 파괴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이 메시아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No!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이 세상의 유일한 메시아, 구원자, 그리고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높이고 자랑하고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아울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길래 우리가 높이고 찬양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아주 예지력이 뛰어난 메시아다. 여기 본문 말씀해 볼까요? 2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그동안에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렇게 여러 번 방문을 했지만은 적극적으로 그렇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지는 않았어요.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또 여러 가지 기사 이적을 베푸셨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너희가 본 것을 알리지 말아라. 제자들에게도 알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때 이런 것들이 알려지게 되면
예수님이 붙잡혀요. 붙잡혀서 일찍 고난을 받고 일찍 죽으셔야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때가 될 때까지 예수님은 소극적으로 생활하셨지만 이제는 때가 됐다. 이제는 때가. 그래서 적극적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무리들보다 제자들보다도 앞장서서 막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앞서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저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 이거 감람산이에요. 감람산. 예루살렘 쪽에 있는 감람산이 있는데 그 감람산 근처에 있는 마을들이 있다. 그 마을들로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다. 그 나귀 새끼들을 데려오너라.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귀와 나귀 새끼들은 그 다른 사람 주인이 있는데 그걸 끌고 오면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누군가 왜 이 나귀를 끌고 가느냐 묻거들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나귀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 라고 한다면 두말 없이 순순히 그 나귀들을 너희에게 건넬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두 제자를 보냈어. 어떤 제자들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아마 베드로와 요한이 아닐까 추측을 합니다. 이 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웃 마을로 가보았습니다. 여기 본문 29절부터 보면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심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에 한 번도 사람이 타지 않은 나귀 새끼라고 했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나귀와 나귀 새끼 이렇게 둘로 취급을 했어요. 아마 나귀 새끼가 혼자서는 오지 않으니까 어미 나귀를 끌고 나귀 새끼까지 데리고 온 것이 아닐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떻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라. 그래서 두 제자가 가서 보니까 정말 그 마을 어귀에 나귀 새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끈을 풀어가지고 데리고 올라다 보니까 주인이 나타나지 않겠어요. 본문에는 주인들 그랬는데 아마 주인은 하나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종이나 아니면은 같이 마을에 사는 친구, 주민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 주인이 사람들이 이게 뭐 하는 짓이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백주 대낮에 모르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마을 어귀에 끈으로 묶여져 있는 나귀들을 풀어가지고 가니 얼마나 주인이 깜짝 놀라겠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냐라고 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쓰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라고 하니까 정말 군말이 없어요. 두말 없이 순순히 허락을 한 것입니다. 여기 본문 33절에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왔다.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어쩌면 예수님께서 미리 예루살렘에 오시기 전에 그곳에 들러서 제자들 몰래 들렀다가 그 사람들하고 내통을 해서
그 사람들과 미리 모든 얘기를 주고받고 하고 이렇게 오신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과 같은 신성을 가진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처럼 앞날을 다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따라서 그곳 마을이지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그 사람을 만나서 그 나귀와 나귀 새끼를 데려오라 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그 앞을 내다보는 또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예지력이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높이고 또 증거하고 찬양하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앞날도 아십니다. 역사의 미래도 다 아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너무너무 앞날에 대해서 염려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몸이 아파도 혹시 이 병이 암과 같이 아주 중한 병으로 바뀌어지는 게 아닐까 염려합니다. 요즘 그냥 인플레이션이 막 이렇게 올라간다고 물가가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아이고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될까? 우리 집이 먹고 사는 문제조차도 해결되지 못하는 거 아닐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연방 공무원들을 많이 해제를 시킵니다. 이 직장에서는 또 AI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해서 사람들의 인력이 별로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감원당하고 파이어당하고 하는지 몰라요. 이렇게 될 때 혹시도 나와 내 자식들 앞으로 이 참 직장 생활 문제에 어려움 당하지 않을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성이라고 하는 것을 선물로 주셨어요. 이성은 생각하는 기능, 그리고 생각을 하면서 앞날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이성의 능력을 줬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우리의 이 예지 능력이라는 것은 다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 오해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앞날과 이 세상의 미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측은 하면서 또 준비할 것, 또 미리미리 준비 노력할 것 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이성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도저히 내 생각으로 앞을 판단하거나 헤아릴 수 없는 문제들도 많이 있어요. 따라서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잠언서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의 뒤를 따라야 합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할 부분이 있지만 아무리 생각을 해도 도저히 내가 앞을 모르고 앞날을 모르고 내가 예측할 수 없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고 자신이 없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할 때는 주님께 온전히 맡겨야 됩니다. 주님께 맡기면 선하신 우리 주님, 좋으신 주님, 제가 늘상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말씀을 꼭 생각하고 그리고 예수님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믿고 그 앞날을 인도하실 우리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면 마음이 편안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예지 능력이 있고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높이고 증거하고 자랑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아울러서 우리 예수님도 도대체 어떤 분이냐 하면은 예수님은 겸손한 인격을 가지신 메시아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 왕이나 아주 높은 장군이나 이런 사람들이 행진을 할 때에는 무슨 짐승을 타고 다닙니까? 말을 타고 말을 타고. 물론 구약 성경에 보면 솔로몬 같은 사람도 나귀를 탔다는 흔적도 있어요. 그렇지만 평화로울 때에는 나귀를 타는 경우도 있지만 전쟁을 한다든지 이럴 때 말을 탑니다. 전쟁에서 승리할 때 말을 탑니다. 왕의 취임 행차를 할 때 당연히 그 위험이 등등한 모습으로 큰 말을 타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진을 할 때 그 밑에는 양탄자 같은 거, 아주 오늘날의 그 레드 카펫 같은 거, 그런 카펫 같은 것을 잘 깔아놓으면서 사람들의 그 앞에 권위를 보여주는 거. 물론 길도 울퉁불퉁하니까 그런 카펫을 깔아놓을 때 아주 편안하게 행진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메시아요 왕 중에 왕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그 작은 나귀, 그리고 나귀 중에서도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왕 중에 왕의 모습으로 행진을 하십니다. 야, 그 모습을 볼 때 참 객관적이고 상식적인 모습으로 보면 얼마나 그 모습이 우스꽝스럽습니까? 요즘 차를 타고 다니는데 뭐 벤츠라든지 뭐 비싼 차들 막 타고 다녀요. 그런데 아주 지체 높은 사람들이 조그만 차를 타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현대 무슨 엘란트라보다 더 적은 엑센트라고 하는 차가 있는데 돈도 많고 지위도 높고 이런 사람들이 그런 차 타고 다니면은 저 사람은 왜 저래? 어떻게 보면 돈도 많고 지위도 있는데 왜 저렇게 초라한 모습을 보여? 이렇게 조금 낮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데 아이 나이가 많은 어른이 자전거를 다닐 때 어린애가 타고 다니는 세발 자전거 타고 간다고 그랬어요. 그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저는 여러 해 전에 성지순례를 갈 때 나귀를 타봤습니다. 애굽을 거쳐 요르단을 거쳐 이스라엘로 들어가는데 그 요르단의 페트라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엄청난 그 요새가 있어요. 성경 오바댜서에 보면 이 페트라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페트라로 가는데 굉장히 거기 넓은 그 땅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장사꾼들, 관광지니까 많이 모이고 또 뿐만 아니라 이 나귀를 끌고 와서 나귀를 태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나귀를 보니까 나이가 자그마해. 그 중에서도 또 어린 나귀도 있고. 근데 돈 5불씩을 내면 나귀를 태워준다고. 몇몇 목사님들 타시더라고요. 나도 타봐야지. 내가 언제 나귀 타보겠나. 5불을 줬거든요. 5불 줬더니 조그만 나귀야. 그걸 타봤는데 진짜 이 발이 땅에 닿을 정도에 닿을 정도. 이거 불쌍하고 이거 힘없는 나귀가 이거 다 태울 수 있을까 염려가 되는데 웬걸. 그게 조그만데도 힘이 아주 대단해요. 간단해. 그러면서 뒤뚱뒤뚱 하면서 한 5, 60m 쭉 가더라고요. 이야, 그래서 좋은 경험을 해봤습니다. 나귀 새끼를 탔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탔는데 예수님이 싣고 갈 수가 있어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발이 땅에 질질 끌리니까 얼마나 그 모습이 우스꽝스럽겠습니까? 어른들이 세발 자전거 타는 모습과 비슷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모습은 다 성경이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정말로 겸손하신 분이구나, 훌륭한 인격자구나, 이렇게 감탄을 하면서 그 예수님에게 다가옵니다. 큰 군마를 타고 입성을 하셨다면 그 위험 때문에 예수님 가까이 올 수가 없었지만 사람들이 몰리고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도 나귀 새끼가 귀여우니까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예수님의 손도 만지고 예수님의 품에 안기기도 하고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에요. 겸손한 분이고 온유한 분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좋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마음이 완악하고 병든 사람들은 여전히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기고, 그래서 제자들을 책망합니다. 본문에 보면 이 제자들 막 책망을 하면서 여기 39절에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예, 못마땅하게 여기고 폭동이 일어날까봐 만류를 시켰지만 예수님은 이번엔 소극적이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기왕에 이제 왕 중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노출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숨기지 않고 저들이 하는 걸 그대로 놔두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도 예수님은 메시아 구원자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분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앞날을 아시는 전지전능한 분이다. 예수님은 온유 겸손한 분이다. 이 점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담대하게 자랑하고 증거하며 높이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에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은 찬양만 한다, 찬양만 한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지금 이 돌들은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는 모습을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생명체는 아니지만 예수님이 입성하는 모습을 지금 다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도 다 지켜보고 부활하실 것도 다 지켜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이 다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소리 지르리라. 곧 돌들이 증거를 하고 돌들이 증언하고 돌들이 노래를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의 예언의 말씀이 됐어요. 예언의 말씀. 본문 말씀 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실 때 눈물을 흘리셨다. 왜 눈물을 흘리냐 하면은 이 예루살렘 성이 앞으로 망하게 될 것이다. 돌 위에 돌 하나도 없이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걸 내다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곧 당시의 정치 지도자들, 빌라도 헤롯,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가야바 안나스를 비롯 지도자들, 그리고 일반 백성들도 이 본문에 보면 찬양하는 것 같지만 앞으로 며칠, 불과 금요일 한 4, 5일 지나잖아요. 4, 5일 지났을 때는 어떻습니까?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물론 이 군중들하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하고선 지금 군중들하고 똑같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이 많은 무리들, 유대인들까지도 예수님 죽이라 외쳤어. 예수는 도대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한 사람들의 처신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그 벌로 하나님의 진노로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망하고 맙니다. 이미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식민지. 그렇지만은 행정적으로 이 로마가 통치를 하면서 로마의 총독도 보내고 로마에서 임명한 분봉왕, 헤롯왕 이런 사람들도 세워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기로 했어요. 그렇지만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때때로 자꾸 말썽을 부립니다. 독립운동을 전개하기도 하고 또 세금 납세도 제대로 안 하고 그러니까 화가 나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약 35년, 40년 가까이 지난 후에 AD 70년, 주 70년이 되었을 때 로마에서는 티투스, 영어로 타이터스, 한국어로 디도 장군, 티투스 장군이 군사를 이끌고 로마에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요 완전히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고 말았던 것이죠. 그 예루살렘 성전 성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졌다. 예수님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다만 그 예루살렘 성벽의 한쪽이 지금 남아있어요. 그 남아있는 벽을 가리켜서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멸망을 당하고 유대인들은 무려 지난 한 1900여 년 동안 그래서 그 벽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을 했어요. 왜냐하면 나라가 망했는데 우리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까? 그게 바로 돌들이 소리를 내요. 돌들이 cry out. 돌들이 찬송도 하지만 돌들이 눈물을 흘려요. 왜 그렇습니까? 이 유다 백성들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 예수님이야말로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요. 앞날을 예지할 수 있는 신성을 가진 분이요. 그 다음에 온유겸손한 분 이런 걸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다. 그들의 마음이 돌같이 굳어지고 강팍해진 사람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돌들이 소리 지르는 일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1900년 동안 계속 오다가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어요. 그때 엄청나게 감격해. 이스라엘 지금 독립국가 아닙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 안 해요. 불과 지금 2, 3%, 3, 4% 그 사람 유대인들 중에 크리스찬이고 나머지는 크리스찬이 아니다. 단순히 좀 인정해주면 훌륭한 지혜자, 훌륭한 선생, 선지자 정도 그 정도로만 인정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지금도 그 예루살렘에 있는 통곡의 벽 가면 많은 사람들이 울면서 거기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해 전에 그곳에 갔는데 그 통곡의 벽 사이에 그냥 뭐 유대인 랍비들도 뭐 일반 유대인들도 그 돌과 돌 사이에다가요 쪽지를 다 꽂아요. 기도 제목. 그러면서 막 기도하는 모습. 그 뭐 매일같이 그 모습. 그들은 아직도 마음이 완악하고 메시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돌들이 소리 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상이 앞으로 계속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기 때문에 삶 속에서 메시아 예수님을 잘 알고 증거하고 높이고 찬양해야 된다. 우리도 이 모습을 등한히 하게 되면은 예수님 말씀처럼 차라리 돌들이 일어나. 돌들은 모든 것을 역사 속에 다 지켜보았다. 그리고 돌들이 증언하고 차라리 돌들이 주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어떤 주인이 집 안에 새장을 놓고 카나리아라고 하는 새를 새장에 놓고 키웠다고 합니다. 카나리아라는 새. 주로 이 노란 털이 달려 있는데 목소리가 아주 예쁘고 노래소리가 너무 아름다우시고, 그런데 이 새 소리를 듣는 것은 좋지만 너무 그냥 외롭게 보였어요. 그래서 자기 마당, 큰 마당이 있는데 정원 나무 꼭대기에다 새장을 올려놨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다른 새들, 뭐 참새를 비롯해서 종달새, 뭐 여러 새들이 와가지고 올립니다. 카나리아가 더 이상은 외롭지를 않은 것이, 이렇게 생활하는데 한 달쯤 지났어. 한 달쯤 지나서 다시 그것을 실내로 새장을 가져오려고 하니까, 아니 이 카나리아가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 소리가 이상해. 전과 같이 아름다운 그 소리가 아니고 일반 새들의 노래, 이 잡새들이 그냥 꽥꽥거리는 그런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다른 새들하고 너무 어울리는 게 좋아요. 재미있다 보니까 자기 소리까지 잊어버렸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이 세상의 불신자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삽니다. 세상을 떠날 수는 없어. 그러나 조심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그 잘못된 가치관과 잘못된 인생과 그것에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서는 안 돼. 세상의 불신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거기에 현혹되어서 우리도 우리의 중심,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서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사는 여러분이 아니고, 이 세상의 환경과 상황이 어찌 변하든지 간에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참된 메시아요, 왕 중의 왕이시다. 그 예수님에게 절대 순종하며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 말씀에 따라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